여러분이 잘 아시는 필립 얀시가 있죠. 복음주의 기독교 작가이죠. 그 필립 얀시가 쓴 회고록의 제목은요, 빛이 드리운 자리. 빛이 임해서 그 빛이 드리워진 그 자리. 근데 원래의 제목은요, 빛이 떨어지는 자리. 빛이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그 빛으로 환해지는 그 자리. 그 은혜의 자리, 그 자리에 대해서 자신의 인생이 살아왔던 그 자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는 그런 책입니다. 이 필립 얀시는요, 이 미국 남부에서 태어났죠. 남부는 남침례교가 굉장히 강하죠. 그들의 신앙 잔치가 굉장히 엄격합니다. 굉장히 보수적이고. 사실 보수적이라는 게 이게 좋은 말인데, 이 보수적인 것을 나쁜 의미로 생각하면 그런 거죠. 굉장히 이렇게 좀 강제성을 띠고 통제하고, 그래서 이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열어서 진실되게 나아가야 되는데 먼저 참아야 되고 견뎌야 되고 막 그게 먼저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내 마음을 다 솔직하게 내어놔야 되는데, 그런데 그걸 참고 먼저 견뎌라고 하니까 이게 엄격하고 이게 보수적인 신앙이 어떻게 보면 다른 길로 가지 않고 그 길로 쭉 갈 수는 있지만 그 은혜를 경험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꾸 마음을 오픈하고 진실하게 다 고백해야 그 하나님도 우리에게 자신의 마음을 열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뭐는 감추고 뭐는 이야기하고 뭐는 숨기고 뭘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굉장히 서먹서먹해지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마음을 다 열 때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기뻐할 일이든 슬픈 일이든 즐거워하는 일이든 괴로운 일이든 그걸 자꾸 오픈을 해야,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 깊숙이 들어오는데, 먼저 그걸 차단하고 그것을 감추는 게 먼저이면 참 은혜 받기 힘들죠. 그래서 먼저 무슨 일 있어도, 괴로운 일 있어도 먼저 참으라고 먼저 이런 그런 가정에서 자란 겁니다. 내가 분명히 지금 아프고 슬픈데도 이야기를 못 하는 겁니다. 내 안에서 참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안에는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 갈망이 항상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회고록에서 이 필립 얀시는요, 자기가 이 은혜를 갈망하면서 살아왔던 그 치열한 삶 속에서 어떻게 변해가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책에 관통하는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생의 고통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두 가지 주제가 잘 안 어울리지 않을 것 같잖아요. 인생의 고통과 하나님의 은혜. 이 고통이 다 지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인생의 고통과 하나님 은혜는요, 동전의 앞과 뒷면과 같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인생에 고통이 있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도 있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이제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얀시는요, 자신의 인생의 그 고통 가운데 경험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가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발견하는 자리, 내 삶에는 가장 어려운 순간이었는데 그때가 가장 하나님 은혜를 깊이 발견하는 자리였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 인생이 살아온 시간 가운데 제일 어려운 시기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발견할 수 있는 자리라는 거죠. 상황이 어려울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은혜를 준비하십니다. 왜요?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살아낼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징계 가운데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 그런 이유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자기가 그런 겁니다.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 다 이해갑니까? 이해가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해할 수 없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지니까 그래서 따라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 이해가 돼서 따라갑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 뜻이 다 이해돼서 그냥 순종해 갑니까? 그냥 부모니까 따라가잖아요. 부모는 결코 나를 실망시키거나 잘못된 길을 인도 안 하니까, 그래서 그 부모가 하는 것이 내가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래도 부모니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을 이끄는 게 다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니까 그분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은요 다 이해가 있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름 이야기하면서 이 빛이 떨어지는 자리는 바로 은혜가 떨어진 자리다 라고 그렇게 이름 이야기합니다. 이 은혜가 떨어진 자리에 있으면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도 폭설이 내리는 그 가운데도 이 봄의 기운, 이 소망을 느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풍랑이 치는 침울한 배 속에서도 평안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바로 자신의 그 자리를 은혜가 떨어지는 자리로 바꿀 때, 그럴 때 그 은혜로 모든 것을 다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살면서 겪는 고통에서 사실 벗어날 수가 없죠. 누구에게나 고통의 문제는 다 있습니다. 뭐 자녀로 인해서, 배우자로 인해서, 아니면 회사 일로 인해서, 아니면 질병이나 재정적으로. 겉으로는 여러분 평안해 보여도 안을 들여다보면요 다 힘듭니다. 안 힘든 사람이 없습니다. 물어보십시오. 당신 안 힘듭니까? 물어보면요 몰라서 그렇죠. 얼마나 힘든 게 많은데 다 그래요. 겉으로 보면 저분은 정말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 같죠. 말을 안 해서 그렇지요. 들여다보면요 다 힘든 겁니다. 근데 사람은 뭐라 합니까? 나만 힘들다고 하죠. 나만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하지 남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겁니다. 내가 제일 힘든 겁니다. 아닙니다. 모두가 다 그런 인생의 그런 어려움 가운데 다 가지고 살아가 있는 거죠. 문제는 누가 그런 가운데도 잘 견디고 참느냐에 여러분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없어서 잘 넘어가는 게 아니라 잘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잘 참을 수 있는 인내가 있느냐, 거기에 이름 달린 거죠. 여러분 우리는 흔히 그런 말을 합니다. 누구 때문에 산다. 그거라도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대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은요 아무리 못 살겠다고 해도 살 이유가 분명히 있죠. 나는 누구 때문에 산다, 나 이것 때문에 산다라고 하는 사람, 그게 다 이러면 다 있죠. 그러나 문제는요 그 누구도 언제가 나를 배신할 수 있다라는 사실. 그 누구도 마음이 바뀌어서 나를 아프게 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다 알아도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그때 그 일이고 지금은 내가 그 사람에 인해서 좀 마음의 위로도 받고 좀 힘을 받고 싶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분명히 그 사람을 통해서 상처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생각 안 하는 겁니다. 단지 내가 지금 힘드니까 그냥 위로받고 싶은 겁니다. 인간이 바로 그러하다는 거죠. 그것이 나중에 나를 배신할 수 있어도 그래도 지금은 내 편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나를 도와준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여러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바뀌지 않는 게 어디 있습니까? 사람의 마음도 다 바뀝니다. 예전에 좋던 사람도 달라질 수도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변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시대 앞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요? 다 변하는데 아마존의 창업자인 제프 베이조스에게 누가 이런 질문했습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5년 후나 10년 후 무엇이 변할 것인지 묻지만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가 자꾸 묻는 겁니다. 당신이 하면 알 거 아닙니까? 5년 후에 이 세상이 어떻게 달라질지, 10년 후면 어떻게 달라질지. 왜냐하면 여러분 이 베이조스 정도면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지를 조금 앞서가는 사람이니까 그런 생각 가지고 있지 않느냐라고 자기 자꾸 묻는 겁니다. 그게 마치 미래를 알면 5년 후에 변할 걸 알면 뭐 내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무엇이 변하지 않을 것인지는 묻지 않는다는 거죠. 무엇이 변하지 않는 것은 내게 안 묻고 변화될 것만 자꾸 묻는다라는 겁니다. 5년 후 어떻게 변할까요? 10년 뒤에 어떻게 변할까요? 근데 나의 관심은 뭡니까?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죠. 변하지 않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을 붙들고, 그래서 뭐랍니까? 전략은 변하지 않는 것에서 토대를 두어야 한다는 거죠.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만 붙들고 그것을 토대로 전략을 세우면 충분히 시대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변화하는 사람 의지하고 있습니까?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 그거 의지하고 여러분 마음에 위로함 받고 있습니까? 그럼 언제 사라질지 모릅니다. 언제 바뀔지 모릅니다. 영원한 것들을 붙들어야죠. 영원히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을 이런 붙들고 살 때는요, 모든 것이 다 변해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살아 없어질 것을 자꾸 의지하니까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하는 겁니다. 영원히 있는 것을 붙들면요, 여러분 우리는요 요동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5절은 뭐라고 합니까?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는 다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 안 없어진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 의지하고 살라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없어지는 걸 자꾸 붙들고 불안한 인생 살지 말고 영원하게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없어지는 것에 마음을 아파하고 속상해하지 말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라라는 이런 말씀 아닙니까?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 백성도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죠. 자신의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바람 앞에 등불과 같습니다. 언제 그 불이 꺼져서 이 나라가 사라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실제로 남유다는요, 밖으로는 북이스라엘 무너뜨린 이 갈대아인들이 호시탐탐 노립니다. 작정하고 쳐들어오면 그냥 속수무책으로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으로는요, 가뭄이 너무너무 심각하게 해져가지고 땅이 다 갈라지고 씨를 뿌릴 그런 생각도 하지 못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뭐합니까? 야,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살까? 무엇을 의지해야 우리의 생명이 지켜낼 수 있을까? 그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의 여러분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될지 모르는 그 사람을 붙들고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될까? 그 고민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이 시대 앞에 여러분 예레미야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려고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러분 7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무슨 고백입니까? 하나님, 지금의 이 어려움이 우리의 죄악으로 인한 결과임을 나는 압니다. 우리가 이렇게 타락하여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사람과 우상들을 의지하였기에 오늘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 이런 어려움이 왔는지를 여러분 예레미야는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모르더라는 거죠.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야 할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붙들려고 그렇게 살아가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레미야 뭐라고 합니까? 그렇지만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이게 은혜를 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죄악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지만 당신은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이 말은요, 당신은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 이름에 맞도록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옵소서. 주님은 신실하신 분 아닙니까? 긍휼이 많은 분 아닙니까? 그러게 그 이름에 따라서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시오. 라고 이런 이 예레미야가 구하고 있는 거죠. 예레미야는 아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이스라엘 백성에 일어나는지를요. 오늘 우리도 알죠.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일어나는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요, 이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하시고 그 은혜를 내려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를 비춰주시고 우리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한 기사를 봤습니다. 이 남미 안데스 산맥에게 이 해발 3,000에서 4,000m 이 고산지대에 있는 이 도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그곳은 영하 30도까지 내려간다고 합니다. 영하 30도면 어떨까요? 경험을 해보지 못해가지고.
제가 이 전방에서 이렇게 군대 생활할 때 그때 아마 정말 추울 때가 한 영하 20도. 그래서 이 온도계를 내무반 밖에 이렇게 내어놓는데 안에 들어온 게 내어놨는데 어떻게 정말 추울 때는요 그 온도계가 터져버릴 때도 있었죠. 뭐 한 영하 20도, 22도. 그 겨울이 되면요 이 장갑을 안 끼면 그래서 야, 이 칼바람이라는 거를 제가 군대 가서 왜냐하면 제가 이 남쪽 지방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눈도 안 오는 뭐 그런 데 있다가 막 영하 20도 가니까 그 20도가 되면 10몇 도가 되면 막 이 손가락 끝이 애려집니다. 바람이 싹 지나가면 정말 칼에 베인 것처럼 손가락이. 그래서 항상 겨울이 되면 막 두꺼운 그 장갑을 끼고 이렇게 근무를 했는데 영하 30도면 여러분 어떨까요? 정말 칼바람이 막 온몸을 막 스치면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현지인들은 가벼운 옷차림을 하더라고요. 심지어 반팔을 입더라고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영하 30도인데 반팔 입고 낮에 막 돌아다니는 거. 현지인들은 이상하잖아요. 우리는 영하만 떨어져도 여러분 막 옷을 더 껴입는데 아니 거기 있는 사람 현지인들이 반팔 입고 다닌다니까. 영하 30도. 이게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 왜 그러냐고 하니까 그 이유가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추위를 강하게 느끼는 것은 그 주된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습도랍니다. 습도. 그러니까 습도가 높으면 공기가 우리의 몸의 열을 빨리 빼앗아가는 거죠. 습도가 높으면. 그래서 습도가 높은 날이 굉장히 이 겨울에 더 추웠게 느껴지는 이유가 이 피부에서 열을 빨리 빼가 버리는 겁니다. 습도가 높으면. 근데 습도가 낮으면 사람의 몸의 열이 느리게 빼앗긴다는 거예요. 느리게 천천히. 근데 그 고산지대는 습도가 제로에 가거든요. 제로. 굉장히 건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현재 느끼는 피부의 체감 온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만큼 아닌 거죠. 천천히 빼앗기기 때문에 이 피부는 그렇게 느끼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느낀다는 겁니다. 그 습도가 높으면 금방 추위를 느끼는데 그 사람들은요 그렇게 아주 느리게 그냥 느리게 좀 이제 추워 오나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느끼니까 추위를 이렇게 많이 안 탄다는 거죠. 영하 30도에도 반팔 입고. 근데 또 한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바로 여기가 바로 가장 태양과 가까이 있잖아요. 고산지대일수록 여러분 공기가 희박해지면 뭐가 여러분 얇아집니까? 이 지표면에 있는 이 대기가 얇아지죠. 대기가 얇아지면 어떨까요? 대기가 이러면 굉장히 두꺼워지면 태양이 오는 복사 에너지가 거기서 다 그냥 모아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땅의 지면에 할 때는요, 그냥 소량만 우리에게,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살 수 있죠. 그 태양의 열을 그냥 우리가 받는다면 못 살죠. 이 대기가 그걸 다 여러분 막고 있는데 고산지대일수록 그 공기가 희박해지면서 지표가 이렇게 얇아지니까 그 복사열이 그대로 내렸죠. 그래서 그 기사에 보니까요, 그 추위에도 햇빛이 한 30분 있으면 화상을 입는다고. 태양의 에너지가 열이 막 그 차가운 공기를 뚫고 피부에 전달되어서. 그래서 이런 반팔을 입을 수 있을 정도로 이러면 된다는. 그런데 그늘에 가면요, 금방 추워지지만 햇빛에서 나오기만 하면 너무너무 뜨거운. 그래서 마치 난로 옆에 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영하 30도 날씨죠. 산소도 부족기가 희박한 정말 살기가 극심한 힘든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살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여전히 내려지는 태양이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희망이 없잖아요. 언제 망할지는 모르잖아요. 점점 폐색이 짙어가는 그 앞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지금 내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그 은혜만 붙들면 되면 되는 겁니다. 그 은혜가 여전히 내려지는 그 자리에 우리 가운데 이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8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요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이시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소망이십니다. 애굽이 아닙니다. 주변의 동맹국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이스라엘의 소망이십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구원하여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해야죠. 하나님 내가 뭘 믿겠습니까?
내가 의지할 게 없습니다. 내가 뭘 가지고 이렇게 소망을 삼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건요, 주님만이 나의 살 소망이 됩니다. 주님이 계셔서 나는 살 수가 있습니다 라고, 이러면 지금 예레미야가 그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한 자 같이 하룻밤을 일수가는 나그네 같이 하시나이까? 무슨 말입니까? 마치 하루 있다가 그냥 떠날 사람처럼,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처럼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대하십니까? 예레미야도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구원하여 주시는데, 그런데 현실을 보니까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서운한 마음이 여러분, 이 예레미야에게 그대로 여러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지금의 상황을 보면 도무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가 분명히 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서요.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다면서요. 도대체 하나님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습니까? 라고 할 때가 있죠.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9절 중반에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요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는데 왜 안 들어주십니까? 서운할 때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믿음 때문에, 이 믿음 때문에. 두 가지 믿음입니다. 첫째는 뭡니까?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주님은 우리 곁에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등을 돌려도 그래도 주님은 우리 가운데 그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바로 여기에 계십니다는 이 믿음. 또 한 가지가 뭡니까?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요니.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너는 나의 백성이다. 너는 나의 기르는 양이다. 우리는 바로 주님이 일컬어 주시는 그런 자녀 아닙니까? 그 믿음이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있는 겁니다. 상황이 좋아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 그 믿음 때문에, 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주님 여기 계시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뜻을 몰라주고 내 마음대로 사고 내 고집으로 살아도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나의 백성이라고 말해주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의 믿음 때문에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을 놓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놓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붙들어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아무리 내 삶이 어려워져도 주는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오늘 우리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죠.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는 그 자리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처럼 방관자처럼 가만히 계실까요? 아니, 하나님 여기 계시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여겨주시는데 왜 하나님은 빨리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으실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요, 하나님은요, 예레미야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10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아니 주님은 분명히 그 죄를 잊어버린다고 하셨잖아요.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기억하겠대요. 그 죄 때문에 벌을 내리겠대요. 왜요? 무엇 때문에요? 어그러진이라는 말은요, 흔들리다 방황하다입니다. 자신을 더욱 흔들리게 하고 방황하게 하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돌아서지 아니하고 끊어버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 길로 가고 있기에
내가 은혜를 내려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느끼지도 못하고 여전히 그 길을 사랑해서 그 길로 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모든 죄를 다 용서해주고 다 덮어주고 해도요, 그 어그러운 길을 걸어가고 그 어그러진 길에서 되돌아서지 아니하고 그 길을 사랑하고 있으니 내가 어찌 은혜를 내려줄 수 있겠느냐? 어찌 너희 허물을 덮을 수가 있겠느냐? 왜 이스라엘 백성을 안 도와주신다고 합니까? 지금의 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되돌아가야 되고 내가 의지할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 앞에 마음을 다 토해내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구해야 할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감추고 하나님의 전심으로 구하지 않고 찾지 않는, 어찌 내가 도와줄 수 있겠느냐 라고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은혜를 지금 내려주고 있는데 그렇게 뒤집어져 있다. 그렇게 뒤집어져 있는데 어떻게 그 은혜를 담을 수가 있느냐? 그렇게 뒤집어졌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린다는 거. 하나님을 외면한다는 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 그냥 그렇게 뒤집어져 있는 거. 뒤집어져 있는데 하나님 은혜를 어떻게 담겠습니까? 그 그릇을 다시 뒤집어야죠. 하나님을 향하여. 그릇을 뒤집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연다라는 거. 하나님 앞에 감추지 않고 힘들면 힘들다고 어려우면 어렵다라고 주님 앞에 다 구하는 거죠. 또한 여러분 그릇을 뒤집는다는 건 하나님 앞에 항복한다는 거.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노력으로 안 됩니다. 주님이 전적으로 도와주셔야 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이 바로 그릇을 뒤집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죠.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떨어지는 자리 아닙니까? 빛이 떨어지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는 자리는 바로 그릇을 뒤집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답답할까요? 분명히 도와주기를 원하고 은혜를 베풀기 원하는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닫고 있으니,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으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지 않으니, 은혜를 부어주고 싶어도 다 흘러버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해 하실까요? 우리는 날마다 그 그릇을 닫고 뒤집어야 됩니다. 그 뒤집어서 하나님 앞에 빈잔대에 올라가야, 빈 그릇에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하나님은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동안 의지하였던 것, 사랑했던 것 다 끊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그릇을 뒤집으면 지금은 또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는 그 자리가 바로 지금의 여러분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구하십시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내 자아가 너무너무 강해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지 못하고 입을 닫고 마음을 닫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전히 세상이 내 생명의 줄인 줄 믿고 이리저리 그 생명의 줄 끊어질 동아줄, 썩어질 동아줄 붙들고 살 때가 하나님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썩어질 동아줄 끊어버리고 우리를 향하여 내려오는 그 생명의 줄만 붙들며 살길 원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오늘 이곳에 오늘 우리를 살리는 그 은혜의 빛을 우리에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 바라보며 오늘 이 금요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